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서인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의 사랑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눈을 여시고 들어가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 서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 서인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이어서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나의 사랑하는 죄 이렇게어졌으나 어둠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내일을 지키고 옛날 용맹스럽던 옛날 용맹
사랑이 무한히 많으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육에 거룩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이 계신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산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려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모양으로 범죄했던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자백해서 용서함 받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해서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중심, 목자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묻는 교회 달란트 전도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참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는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 각자가 큰 은혜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할 때에 그 찬송이 하나님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배의 복이 오다.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에 종교도 많고 심지어는 여러 종류의 미신 따위를 숨기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어떤 종교나 어떤 경전에 봐도 천지를 창조했다거나 사람을 창조했다거나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이 없어요. 어떤 경전에도 창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뚜껑을 딱 열면서 첫 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방금 읽었던 27절, 2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물속이나 신이라고 칭하는 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말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했을 때 모든 많은 곡식의 종류가 있는데 쌀 외에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잡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쌀을 잡곡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신들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물속이나 많지만은 하나님을 잡신이라고 말한다거나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쌀 외의 모든 곡식은 잡곡이라고 말하듯이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 우리가 신을 섬긴다든가 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뭐 때문에 미신, 잡신을 믿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할 때 그 미신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여러분 그냥 어떤 신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가서 미신 따위를 섬기는 분들이 있고,
잠시로 간 사람도 있고 구탄 사람도 있고, 참 이거는 영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무신론자는 하나님 없이, 신 없이, 신의 도움이라든가 신을 의지하지 아니한 채 그냥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보십시오. 짐승이 종교가 있습니까? 아니, 짐승이 무슨 무당이 있습니까? 점치는 자라든지 미신하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유는, 짐승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짐승은 흙으로 그냥 짐승만 만들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짐승은 그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비교했을 때에 짐승들의 재주가 더 많고 힘도 더 세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손치더라도, 연약하기 짝이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이 그런 짐승들,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지은 영에서 나온 지혜가 가장 으뜸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한 것 같아도 만물의 영장이요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마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짐승같이 살아요.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 먹다 살다 죽다, 그저 먹는 것만을 찾아다니다가 먹다 살다 죽는 것이 짐승인 것처럼, 사람이긴 한데 마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짐승같이 살아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그러다가 먹다 살다 죽다, 이렇게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은 있다, 그래서 유신론자,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신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 신도 있고 또 모든 잡신, 미신 따위가 있는데, 신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신 따위라든가 잡신에게 이끌려 다녀서 쓸데없이 점이나 치고,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도요, 글쎄 단때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선거철이 다가온다라든지 막 이러면요, 그 막 배운 사람들, 막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요 점집에 막 줄 서요. 그냥 얼굴에 점이나 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문에 보면 딱 위에서 딱 이렇게 연필로 쫙, 분필로 칠판 쫙 내렸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옆에다가 사람 인자라고 해서 딱 내리고 옆에 쫙 이렇게 하나 하는, 이것은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아내.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아내를 말하고, 남자 옆에 사람 인자 옆에 딱 받침대처럼 옆구리에 딱 꽂았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할 때마다 아내를 가리켜 옆했네 그래서 옆에 있네, 옆에 있다고 옆에 있네요. 갈비뼈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짧다 이렇게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막대기 하나를 딱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세워져요. 근데 옆에다 이렇게 사람이 짜처럼 이렇게 해서 딱 괴놓듯이 괴놓으면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자처럼 하나가 될 때 설 수 없는 걸 설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세울 수 있고 인생의 성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대를 빼어내 가지고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그렇게 여자를 만들었고,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면서 행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고 복을 주어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무신론자가 있고 신이 있다거나 미신 따위에 이끌려 다녀서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존재인이 만큼, 쉬 말하면 무신론자는 잡초 같은 인생이요, 유신론자 신이 있다고 믿긴 하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곡식은 곡식이라 하는데 농부가 곡식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꿔줘야 열매 맺고 잘 자랄 터인데, 농부가 없는 곡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위 유일신,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그래요. 하나님 유일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곡식의 농부가 곡식을 잘 되게 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 살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곡식은 곡식이지만 농부가 없는 곡식과 농부가 있는 곡식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살긴 살지만 농부 없이 살아날 때 그 잡초라든지 병충이라든지 못 살아, 제대로 열매 못 맺습니다. 살긴 살겠죠. 결론적으로 목적한 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은 하나님이 잘 살게 도와주시고 잡초 같은 것도 뽑아주시고 병충해도 막아주시고, 그래서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농부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부가 되고 우리는 마치 곡식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시골에서 두 아이가 초등학생 같아요. 두 아이가 이렇게 매미 잡고 그랬잖아요. 잠자리에서 잡고 매미 잡고,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미 잡고 뭐 잠자리 잡고 막 이러면서 가다가 한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에게, 야, 너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 믿지 않은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봤어?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 사실 우리가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영혼이 떠나면 죽어서 시체가 되고, 영혼이 있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무식해도 영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봤냐? 근데 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영혼을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영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영혼이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지금 살 수 있는데 공기가 없으면 숨 막혀 죽죠. 공기는 누구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공기 봤어? 그럼 공기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못 봤다고 해서 공기가 없어? 그건 아니잖아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공기가 없다, 영혼이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뿐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신이에요. 왜 아이가 너 하나님 봤어? 근데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봤는데? 그런데 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 그래? 하나님 믿으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아무 말 못했죠. 그리고 이제 가다가 그 아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냐? 나 교회 다니지.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있다면 너 봐라. 저 날아가는 새가 말이야. 조그만 새인데, 그리고 저 밭을 가는 소를 봐라. 엄청나게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 소인데, 아니 날아가는 조그만 새에게다가 날개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주라 그러면 소에게 많이 먹을 걸 많이 구해서 먹고 사는 소에게 날개를 달아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먹을 걸 많이 빨리빨리 구할 수 있도록 소에게 날개를 달아줘야지. 왜 조그만 새인데 날개를 달냐? 새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주워 먹고 사는 거 얼마나 되는데. 이거 이치 안 맞아. 무슨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이 예수 믿는 아이가 대답을 못하는 거야. 뭐라고 못하는 거야? 그리고서 그냥 이게 잠자리 잡고 눈 잡고 다니다가 보니까 갑자기 잡으려고 하가는데 새가 지나가다가 거시기 쌌어. 이 예수 믿지 않은 아이가 그냥 그 매미 잡으려고 하다가 새를 받은 거야. 여기 그냥 얼굴에 새똥이 있어. 에이! 저놈 새가 그냥 똥을 쌌는데 내 얼굴에 쌀 게 뭐야? 그때 예수님이 이거 말했지. 야, 너 복 받았다. 야!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재수없을 하니까 새똥 맞았는데 그걸 갖다가 복 받았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친구 안에 그럴 수 있냐? 야, 너 뭐라 그랬어? 만약 네 말대로 소에게 날개 달아 소가 날아가다가 쌌으면 너 어쩔 뻔했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새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랬으니까 너 새똥 정도 그냥 더럽기만 하지만 닦으면 그만이지. 소 가다가 쌌으면 너 어쩔 뻔했냐? 그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그분이 그 전도받아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가 돼서 이름만 되면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때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해도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믿을 사람입니까?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내가 사람들 전부 다 막 무시하고 막 기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죽게 되니까 살 길 찾자는 식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절로 그 말이 나와요. 죽게 되보세요. 그러면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은 죽게 돼봐야 알아. 응? 누가복음 11장 28절 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28절 읽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 말씀을 듣지. 선생님이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 듣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시간에 뭐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치 드라마 보듯이 그냥 음악 듣듯이 감상이나 하고 그냥 귀로만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지키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더라도 위장을 치료하는 약이니까 위장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기를 치료하니까 감기약이라고 말하듯이 말씀은 말씀인데 축복이 되니까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생명이 되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축복 그러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축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되고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제가 여기 서 있을 때 모든 분들이 말할 때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러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서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이름을 말할 때는 여호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가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집 떠나 내가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에게 가라고 하는 가서 살라고 하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너가 살아야 할 땅, 너가 복받아야 할 땅 가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너가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이사하려고 하는데 조카가 와가지고 삼촌 뭐 하는 거예요? 나 이사 가려고. 아니 나이 75세 연세도 많으신데 아니 어디를 이사를 간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면서 살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해서 나 복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롯이 그 말을 듣고 삼촌 저도 복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자기도 삼촌과 똑같이 짐을 싸가지고 함께 삼촌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기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기서 사는데 너무 살기가 막 처음에 좀 어렵고 땅도 좁고 막 그러다 보니까 롯은 강물이 물이 풍부하고 농사짓기 좋고 도심지가 가까워서 농사 지어가지고 갔다가 도심지에 가다 팔고 이렇게 해서 장사도 하고 농사짓고 돈 벌기 좋은 데로 이사를 했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 고모라 쪽에가 살다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바람에 멸망당하고 겨우 생명만 구원받고 망한 사람이 누구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도시지라는 걸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마치 황무지 같은 땅일지라도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땅일지라도 그냥 주님이 살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황무지 같은 광야 사막 같은 땅이 젖과 꿀이 땅으로 바뀌어졌다. 하나님이 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황무지 같은 땅이 축복의 땅이 되듯이 하나님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동안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러니까 믿지.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요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거 믿다가 별것도 없어 봐봐. 믿다가 말아버리지. 그런데 수십 년씩 주님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심지어 새벽기도까지 나오고 게다가 나 하나 믿는 것만도 힘든데 가족을 전도하게 되고 친구를 전도하게 되고 이웃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알지요. 그러니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 것도 모르지. 하나님 믿어야만 축복받는 이 말씀도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마치 짐승같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 그러니까 참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산날 동안에서도 마치 곡식을 용과 잘 가꿔서 잘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정말 마음도 평안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하늘도 주님께서 잘되게 해주셔서 복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서 다시는 죽는 것이나 늙는 것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살다가 죽어버리면요 소망이 없잖아요.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인 줄 알잖아요. 우린 끝이 아니고 인생이 끝나면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복의 대표자가 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0살에 아들 하나 죽었는데 창세기 26장 10절 볼까요? 창세기 26장 10절 보니까 이삭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란 말은 자기 땅도 아닙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저희가 우리 집에 땅이 없으니까 남의 집 땅을 빌려가지고 소위 토지세 내가면서 농사 지은 적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도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땅. 왜? 농사도 안 되고 뭐 물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그냥 버려진 땅이니까 그냥 이삭이라는 사람이 와서 농사 짓거나 말거나 누가 관심도 갖지 않았지요. 버려진 땅이니까 가서 그냥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처음에 물이 없으니까 물부터 했는데 땅에 파니까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전혀 물 나올 그런 땅이 아닌데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물 나온 물을 가지고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대. 100배. 그럼 다른 사람이 1년 농사 짓는 것을 이삭이 1년 농사 지어가지고 똑같이 100배면 100년 다른 사람 100년 농사 지은 것을 한 해에 다 거둬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니까. 그러니까 불의 사람들이 세상에 막 시기해가지고 그냥 원래 이웃 사촌 땅 사면 시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고 축복받아서 때로는 시기 받고 질투 받아도 복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기 질투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이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라 거부가 됐다. 거부가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다음에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잘 숨기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 뭐라든지 이렇게 복되고 형통하게 주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이 복 받은 장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밤이란 말은 야곱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도에서 길바닥에 잠을 잤습니다. 근데 꿈속에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말하기를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하나님이다. 네 할아버지를 복 주고 복되게 살게 했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함께 있어.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너만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내 할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할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내 자손, 후손 대대로 복준다고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뭐 쉽게 영화 봐서 잘 알잖아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쉽게 영화 보셔서 아니면 들어서라도 아마 홍해마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것은 알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해방시키는데 그들을 이끌어낸 자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모세라는 선자인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모세야,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광야인데 거룩한 땅이란 말은 주님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룩한 땅이다 하시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걸 잘 아세요. 근데 방금 야곱에게 넘어서 난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계승 상속받듯이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이 야곱을 받고 야곱이 요셉 받고 대대로 복이 승계되듯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고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위대한 선자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신명기 28장 2절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복받고, 이삭이 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고, 야곱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은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말씀을 내가 잘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들을 청자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이 모든 복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 모든 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모든 복이, 오늘 제목이 하늘의 복이요 땅의 복이요 하늘의 복이든 땅의 복이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기 잘못 읽으면 뭐 짐승이 복 받는다는 그게 아니라 짐승을 길러도 그것들이 잘 돼가지고 나에게 복이 된다, 그런 뜻이지. 내 광주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떡반죽 그릇이 이거 먹는 거잖아요. 이게 복 받는다는 말은 출애굽기 23장 25절 가보면요, 내 먹는 양식과 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병이 없다고 했어요. 건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이 그렇고 또 나름대로 건강학적으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봐도 병이 걸리는 분들이 먹는 것 때문에 병들기도 하고, 병들었던 사람이 식단 조절하면서 하다 보면 또 건강해지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병들이 먹는 것 때문에 병들이 많아요. 첫째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다가오는 죄로 인한 병이 걸리지만, 내가 살면서 먹는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몸이 너무 풍성하면 안 돼요. 그건 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의사들도 뭐라 그러니까 자꾸만 비만이 이 병의 원인이니까 자꾸만 비만, 몸을 좀 무게를 빼라. 당뇨병도 그래서 당뇨가 오는 것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빼려고 말이죠, 억지로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 하다가 또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살을 빼려고 희지가 안 빠지네요. 그런 분은 저에게 개별 면담하시는 특별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들어와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사람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따라와. 들어와도 복이 따라와. 소위 말하면 내가 그냥 가면 그림자가 나를 나가도 따라오고 들어와도 따라오는 것처럼 복이 그냥 나를 따라다니지, 내가 잠깐만 복을 잡으려고 복을 따라가봤자 복이 안 잡힙니다.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와야지. 그럼 이걸 누가 그렇게 해주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농부가 곡식 잘 가꾸듯이 하나님 나라를 잘 살 수 있도록 복되게 해주시면 복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12절부터 13절일까요?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3절까지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하늘의 복이잖아요.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야 되겠지만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의 창고를 열어버린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서 아름다운 보호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마치 천수 농경이나, 여러분 비가 오면 아무리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서 농사 지어도요, 가무는 날에 농사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수 농경이가 말하는 하늘로부터 물,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잘 가꾸고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래서 농사가 잘 되는 거지, 농부가 아무리 잘해도 비가 안 와봐요. 어떻게 농사가 잘 되겠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이 비가 온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단비를 내리시면 그냥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들어와도 복이 따라오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복이 온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머리란 말은 우두머리, 우두머리,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맨날 뭐래도 내가 꼬뚱이 나가는 말이에요. 그런 꼬리 같은 인생을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 같은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려.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말할 때 사람은 막대기 하나 세우면 하나, 옆에 안에 그래서 사람이 짜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사람인자 부부로 의미하는 것이고 딱 이렇게 가지고 길게 하지 않고 딱 점 하나 찍고 있어요. 그건 전복자예요. 그걸 전복자를 한문으로 보면 전복자예요. 그럼 전복자에다가 길게 하면 사람인자고 점을 딱 찍으면 전복자인데 금수가 딱 줄을 보면 윗상자예요.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윗상자. 윗상자. 그럼 땅 위에 뭐냐? 점쳐서 복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잖아요. 세상, 윗상자 세상. 그건 인간 세상인데 세상은 뭐냐? 딱 이렇게 좀 크게 하나 하고 땅 위에 크게 하나 조그만 거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인간 세상이 뭡니까? 큰 것은 땅 위에 십자가 딱 이렇게 걷던 십자가는 큰 거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두 개는 우평왕도 좌평왕도 십자가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니? 세상이 뭔지 아세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은 십자가 예수님 지심으로 예수 믿고 복 받으라 하는 말이고 상자는 뭐냐? 전복자, 점쳐서 복 받으라 이런 말인데 그건 미신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 믿어 복 받느냐, 미신 믿어서 점쳐서 복 받느냐. 주님 믿어 복 받는 것이에요. 이런 것만 알아도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쓰기는 잘 쓰지요. 세상에는 말도 많이 쓰지요. 그렇지만 세상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던 이런 언어적인 글자 하나만 풀이해도 그냥 글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언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언어의 뜻이 주님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보면 말라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329페이지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아까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면 하늘문을 열고 보아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메마르게 담비 내듯이 복을 내려가지고 복되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11조 생활했을 때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원래 시험하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11조만큼 시험해봐. 그런가 안 그런가? 다른 거 시험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것만큼 분명하기 때문에 시험해봐. 그런가 안 그런가? 저도 이제 오늘까지 목회를 해보면 참 어려워도 시골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봐도 다 일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다 잘 돼서 다 영육간에 복되게 사는 거 어떤 사람은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시골 생활도 안 하는데 그렇게 맨날 어려워요. 안타까운 거라. 맨날 어려워. 그만큼 안 했으면 그만큼 모아져 있는데 모아지질 않아. 밑바닥에 굵기 격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 받고요.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손해될 거 없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요 아이도 잘 교육받아 훌륭한 사람 돼요. 사람에게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아이가 잘못되는 거 봤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뭐 이런 거 봤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인 선 되죠. 요한 3서 2절이죠. 1장 2절 하고 이제 간증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게 같이 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적으로 잘돼야 마음이 편해야 육체도 편하지요. 아니 이게 잠자리 침대만 좋다고 해서 마음이 괴로운데 그거 잘 옵니까?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에? 침대는 돈 주고 살 수 있어 잠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그렇듯이 영혼이 잘 돼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 잘되고 건강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복이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핀란드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핀란드.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인터넷 들어가서라도 이렇게 보면 알지만 세계에서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정말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노르웨이 또 아니면 뭐 캐나다 아니면 호주 뭐 이렇게 순서로 가거든요. 그렇게 막 캐나다도 그렇게 좋다고 해도요 핀란드가 1위예요. 그 정도로 정말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핀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렇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낳자마자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가 되었죠. 근데 그걸 아비가 아이를 기르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잖아요. 아버지는 건축일을 하러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막 아침 일찍 갔다가 또 저녁에 또 늦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혼자 있어서 너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야, 너 교회 가라. 자기는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교회 가라. 그럼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에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오면 아빠가 집에 와서 같이 이렇게 저녁도 해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건축이라다가 떨어져가지고 참 떨어져가지고 그냥 병원에 실려 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은 있지만 도저히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퇴원시켜가지고 집에서 기르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6살 꼬맹이가 그냥 할 줄도 모르는 아이가 그냥 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떠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날마다 눈물로 울고 불고 하면서 그런데 이 아이가 안 되겠다. 왜 우리 아버지 못 고치냐고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왜 못 고쳐요? 못 고쳐. 의학적으로 못 고쳐.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그래, 글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나 고칠까? 하나님이 고치면 고쳤지 의학적으로 고친다면 그 말 듣고 자기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얘가 그냥 하나님 고친다 그러니까 이게 약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약국에 다니면서 하나님 팔아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약국에서 무슨 하나님을 팔어? 하나님 약은 없어. 약국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팔아요. 하나님 팔아요. 이것이 뉴스에 나온 거야. 그냥 라디오가 뉴스에 나온 게 전국적으로 듣고 그걸 듣고 어떤 의사가 그 집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의사예요. 성경책 한 권 딱
가지고 이제 찾아왔어. 보니까 그래. 그래서 너 하나님 약 구했니? 예. 내가 하나님 약 가져왔다. 그래서 그 아버지 만나가지고 얘가 하나님 약을 구해서 내가 하나님 약 가져왔으니 이거 먹으면 낫을 수 있어. 하면서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그러니 구약을 내버려두고 새로 나온 신약 그냥 주님이 살려줄 때에서 구절까지 약을 먹듯이 읽으세요. 그게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을 육신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들어서 먹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먹는 거예요. 그때 막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나서 보이네. 막 귀신 눈자가 나섰고 뭐 안진뱅이들하고 뭐 이런 게 막 눈에 보이네. 그리고 백부장 말씀 보니까 말씀으로만 나왔어. 중풍이 나서 버리네. 말씀만 의지해서 그물 내리고 고개만 잡히네. 야 이거 새로 나온 신약이구나. 이거 막 읽다가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던 것이 믿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있다고 고쳐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쳐자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일어나서 뭐 밥도 하고 또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막 그게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는 바람에 핀란드가 완전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서 오늘날 이게 행복한 나라가 된 거고 잘 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솔직히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우리 불교가 솔직히 역사를 보면 몇 년입니까? 유교 몇 년입니까? 아야, 신용공은 아무 타율이에요. 기독교 들어온 게 이제 100년 전 얼마 넘었는데 세계에서 유례 없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우리나라 참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지금 시골까지도 가보면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해서 경제적으로 10대 안에 들 정도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은 돈 버는 기계라고 했어요. 돈 버는 기계. 그러니까 국방비도 많이 내고 많이 내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원조에다가 이제 돈 많이 버니까 이제 뺏어가겠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산 나라예요. 애국가에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에서 우리나라를 봐. 우리나라가 이북하고 똑같은 나라 아니에요? 똑같은 나라인데 이북 어떻습니까? 못 살잖아요. 우린 잘 살잖아요. 끝! 오늘 위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히 잘된 복을 받고 아래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단비처럼 그래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받기를 바라는데 이런 하나님을 공경하면 되고요. 땅에서는요 복 받는 건 부모를 공경하는 어버이 주기에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 네, 저는 처음 교회를 인도해 주신 그런 어머나 저희 엄마 아침에는 출근하다가 토요일에는 이제 여자친구가 친구들이랑 나가가지고 교회에 너무 많아서 힘들더라고요. 그냥 필요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프랜차이즈에 아버지가 파파이스 어머니가 마스터치 아파트를 쫓았었어요. 사랑하는 분이라서 제가 아파가지고 건강한 일찍 거라는 큰아들 하트가 되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 여자친구가 전화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했어요? 믿음 주시는 분이 믿음 주시고 아, 그래요? 대화가 잘 안 된다면서요? 뭐 없어요? 내가 헤어진 지 얼마 됐어? 좀안 좋은 상태에서 헤어져서 너무 감사했지. 병원에서는 나가 없다고 못 살아요. 비즈니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너무 사요, 엄마 사요. 그러니까 너를 치료할 때그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엄마가 나랑 어떤 말이야? 좋다. 편하셔서 고마워. 뭔 이유가 있나 알아서 솔직히 쓰느라고 좀 잘해줘. 그래서 감사해서. 유연수 이름을 대면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귀게 어떻게 됐어? 힘들어서 저도 어떤 일이었어? 저 잘하구나 이러거든요. 기대를 해주기 못해서 정말서 너무나 미안한 게 많고 그렇지. 하나님께 아니 저게 사람 되지도 못할 건데 사람 되서 어떻게 있을 거 너무 말씀 좋은 말씀 다섯 말씀으로 목사님 엄마는 지금 나한테 말하는 적 있어? 지금처럼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되지. 건강하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신사가 감사하면서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제일 나가 잘하는 거야. 엄마 옛날 애들 편이야. 항상 나를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 나아줘서 감사드리고 내가 아플 때 엄마가 애기들 잘 못 먹여줘서 그런 거보다는 그 마음의 색감을 안 받아줬으면 좋겠어. 부족하고 과정에서 굉장히 부족한 자들을 도와주고 건강을 키우고 감사하고 좋아해. 엄마가 가장면 하나님을 말 소개시켜줘서 고맙고 사명 감당에 대해서 좋은 본인이 되어주신 것에서 나라는 생각하고 사실 나는 우리 아이들인데 내가 정말 믿음의 인상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정말 기도 부분인 것 같아. 많이 보여서 내가 신앙적으로도 탄탄하게 잘 살 수 있을 거고 지금까지 기도해주고 보여주는 거는 믿지 않고 살아가니까 예수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는 기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많이 사랑해. 사랑해. 감사한데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중고등부 학생 학업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는 진로 설명회가 15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녹산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란트 특별 전도가 시작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목요일 중국 교육, 토요일 고급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한 번만 봐주시고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화의 창고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복을 받으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주신 말씀 마음에 받아가지고 돌아갑니다.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과 유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